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삼손이겠죠. 성경을 읽어본 적 없는 세상 사람들도 삼손의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 다음으로 유명한 인물 기드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사 300명 지휘하며 미디안 족속을 횃불과 항아리로만 싸워서 이겼던 전설적인 인물이죠. 네, 기드온이 상대해야 했던 이 미디안 족속, 어떤 족속이었죠?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족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큰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엔 이제 뭐 사막이나 광야 같은 데서 유목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추수 시기가 오면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쳐들어와서 곡식을 탈취해 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죠. 뭐 이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추수기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1년에 한두 차례 미디안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먹을 거 생기니까 그때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내내 땀 흘려 가꾸고 거두어들인 곡식을 한순간에 모두 강탈되어 버리.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나오는 이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싫어서 집에 있으면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미디안 족속들이 잘 모르는 산골 지방에 가서 거기서 우동이도 파고 산성도 만들고 또 굴도 만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자기 집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꾀가 생긴 거죠. 평상시에는 집에서 살다가 그때는 이 미디안 족속들이 안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와봤자 먹을 것도 없고. 그때 이제 추수기 때만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산에 올라가서 산성을 만들고 웅덩이를 만들고 굴을 만들어서 거기다 먹을 거 다 비추고. 근데 이게 솔직히 이게 사는 겁니까? 뭐 피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피난 가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미디안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두서 차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적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구원의 감격, 은혜를 빼앗고 동굴 속에서 칩거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미디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미디안의 심각성을 간과하지를 않기 바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미디안을 이제 물리쳐야 하는 이 기드온,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때부터 용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겁 많은 자였잖아요.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을 사용했다.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우리들 생각에도 이건 이상하잖아요. 밀을 타작하는데 왜 포도주 틀을 사용했을까? 포도주 틀은 포도즙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지 밀을 타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드온이 이것을 모를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밀을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는 것일까?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포도주 만드는 과정에, 포도주, 이맘때가 되겠네요. 포도를 다 따다가, 이제 커다란, 통에다 이제 넣고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잖아요. 근데 이 통이 큰 것은 몇 사람이 들어가서 밟아도 될 만큼 큰 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안 보이죠. 통이 하도 크니까. 그냥 기드온이 생각해낸 게 포도주 틀에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밀을 타작하면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미디안이 왔다가도 그냥 돌아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기드온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아주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라.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상당히 꾀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참 꾀가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15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했을 때 기드온이 대답하는 게 뭡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이다. 가문도 별로 좋지 않다. 심지어 그런 집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해 왔다. 그런 말이죠. 그의 말대로 기드온은 출신 성분이 사사가 될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로 부르셨다. 왜 부르신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비록 그는 연약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만일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표징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실하다면
부르심대로 할 수 있겠으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표징을 달라는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에 대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어요. 역설적인 진리가 뭐냐? 약한 자 같으나 실상은 강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약한 것들이 강한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선 강한 자가 영광을 받습니다. 능력이 되고 실력이 좋고 그런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죠. 출신성부도 다르고. 근데 대부분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죠. 솔로몬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교회사 가운데 신앙이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인을 받고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세워지고 기득권층으로 되었을 때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카타콤 지하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적인 섭리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게끔 하셨고 그 이후로 중세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까지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전체 세계에 그 주름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여러 신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교회사가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냐? 박해받던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교로부터도 박해를 받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다가 콘스탄티노플 그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을 받고 나뉘면 어떻게 되냐? 기독교가 이젠 박해하는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된 이후에는 이젠 기독교를 안 믿으면 국교니까요. 로마 제국이 국교니까. 이젠 안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서 믿으라고 강요를 하고 그렇게 강요하는데도 안 믿으면 이제 뭐 사형을 시킨다든지 박해하는 종교로 탈바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 사가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셔서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는 안 됩니다. 약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데 기독교가 기득권층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씁쓸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지금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약점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약점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약한 자들을
쓰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나 약해서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 근데 뭐 사실 오늘 이 기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중차대한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기드온이 왜 표징을 구하는지 그 이유를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먼저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국과 무교병을 그 바위에서 다 불살라 버리시잖아요. 기드온이 가지고 온 음식을 불로 태우신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가져온 그 재물을 불태워 버리신 것, 기드온을 받으신다는 거죠.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간절함, 열망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징을 받았으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감했겠죠. 이사야서 60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약한 자들에게 아주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각자에겐 나름대로의 약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로 점철된 과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신도 어떻게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치명적인 약점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듬어 주시고 오히려 이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정이 뭡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양털 표적이죠. 36절로부터 40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마당에 놓아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은 젖지 않게 하셨죠. 자, 솔직히 이 정도의 표징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슬이 내리는데 어떻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양털에 있는 그 부분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땅은 하나도 이슬이 안 내리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도 기드온이 이 표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면 내일은 그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죠.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신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양털만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나머지 땅엔 다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이 기드온의 요청이 사실 더 어려운 요청이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왜 이러한 요청을 하냐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괴롭힘에서 구원해야 하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령관으로 전쟁을 지휘해야 합니다. 전쟁 중 전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 타작했던 그에겐 엄청난 큰일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이 입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끝까지 거절하고 도망치기 바쁘지 않았을까요? 비록 기드온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진짜로 은혜를 얻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확실한 답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 요청을 들어주시죠. 그 다음날 기드온이 구한 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묻지 않고 주변 땅에 이슬을 묻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표징은 결국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지금 양털 표징에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12절에서부터 18절을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가 나오죠. 그리고 40절서부터 36절에서 40절까지도 표징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옥신각신은 아니겠지만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둘 다 이 표징에 관련된 그 장면에서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네. 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기드온에게 내가 주는 이 사명을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시는데 기드온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면이 강조되는지를 보시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와 반면 기드온은 계속 반문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런 반문에 일일이 다 대답을 해주세요. 화 한 번 안 내시고. 자식 셋을 키우면서 제가 자상한 아버지는 아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일단 성격상 살갑지가 않아요.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지. 출신이 별로 좋지 않은 동네라 이게 살갑게 대하는 걸 잘 모릅니다. 경상도 남자는 무뚝뚝해야 된다는. 제가 경상도 출신이니까 최선희 집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아이들한테 살갑게 대하지를 못해요. 지금은 모두 다 커서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렸을 적엔 이런저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이들 질문엔 꼬리가 달렸는지 그것도 엄청 긴 꼬리가 달렸죠. 그래서 대답을 하면
그와 연관된 또 다른 질문이 나오고, 어떨 때는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하고, 그러면 솔직히 피곤하죠. 그래서 몇 번은 대답을 해주다가 끝내는 몰라도 돼. 나중에 됐어. 뭐 이런. 그렇게 아이들 질문을 더 이상 못하게 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표징에 관련돼서 기드온은 자꾸 반문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 동일한 생각이 이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까지 참고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양털 표징을 보여주심은 신앙생활을 표징을 구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이 표징 안 보여주시면 뭐 순종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고자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나약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런 그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와 친절을 베푸시는 거죠.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리게 됐죠. 그래서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24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된 기드온이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근데 왜 하필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대답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기드온이 마음속에 평안을 느낀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이 하나님의 타치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인 거죠. 겁 많고 소심한, 그래서 무엇을 해도 마음의 두려움과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기드온에게 평강은 이전엔 경험해 보지 못한 사치와도 같은 겁니다. 맨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사람 마음에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기드온도 너무 좋았던 거죠. 너무 마음이 편했던 거죠.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표징,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경험은 훗날 큰 용사로 미디언을 물리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러하셨듯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확정시켜 주시는 표징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리고 시험을 견뎌내기엔 우린 너무나도 약한 자들이잖아요. 포도주 틀 안에 꽁꽁 숨어서 미를 타작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연약한 존재이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표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디에서 평안이 찾아옵니까?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의 지신 그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묵상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표징이 있어요. 기도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다는 점을 늘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상하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평강 가운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